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복음이란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시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복음이세요. 인간이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구약, 신약 시대다. 또 율법 시대, 복음 시대다. 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할 뿐이지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구약에서 엄격하시고 신약에서 사랑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처음부터 은혜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핵심, 그분의 본질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처음부터 은혜셨다. 핵심은 그분이 바로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조건을 보고 시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심판보다 사랑을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인류가 최초에 들은 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이 죄짓고 회개 하나 안 하나 보자. 그 후에 내가 쟤들을 심판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바로 인간의 어떤 그 태도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요. 바로 뭐예요? 그분을 미리 창세 전에 알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벌써 복음으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창세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됐다. 아까 말씀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복음은 신약 시대에서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이미 복음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시 복음이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최초 원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벗었으므로 자꾸 나무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가리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혀요. 가죽 옷을. 이게 바로 대속의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택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게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그들을 구출해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에게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따로 있어서 율법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간접 복음이라는 거예요. 뭘로?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되는 반대가 아니고 충돌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둘 다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느냐? 하나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인간에게 배가 고프게 되는 거야.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픈 거하고 주어지는 배불릴 수 있는 음식하고 두 개가 딱 맞아서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은혜야. 또 배고픈 걸 채우려고 주는 음식도 은혜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먹고는 싶은데 배가 고프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배가 고픈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해부터
자주 저주를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 클라이막스로 완성 지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창세로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AD 30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창세 때부터 이미 수없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다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왔다 가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창세기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의 십자가를 보고 믿듯이 그들은 미래에 나타날 십자가를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때도 예수님은 바로 죽임을 당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후에도 예수님은 지금 죽임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율법은 인간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은 인간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찾지도 못한 곳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혀같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며. 즉 뭐예요? 비는 뭐예요? 비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비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종교는 상승하는 거고 복음은 하강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지만은 나타나는 계획과 나타나는 효력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계획이고 영원한 효력이다. 직접적인 효력은 창세 때부터 말세까지 온 인류가 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된다. 아까 저기 제2단원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또 지금 말세 지말에도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바로 왜 이게 또 그런지 이따가 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네 번째로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건데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제 계획 A를 세워놨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근데 그걸 실패하고 나니까 플랜 B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다. 안 그래요. 처음부터야. 아까 얘기했죠.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시대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에게 창조는요, 태초는요, 태초. 이건 과거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알파 때도 하나님이고 오메가 때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따져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말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계시록 13장 8절이 하나님 쪽에서부터는 창세 때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말세 지말도 하나님 입장에서부터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시제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사람들은 말합니다.
율법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다. 서로 반대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복음과 율법은 반대가 아니고 율법은 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근데 그림자가 실제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율법과 복음. 율법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야. 복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율법이야.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야.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야. 그래서 43년간 지었던 성전을 헐어라. 그건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근데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을 너희들이 날마다 상고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때 당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신약복음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고 얘기하는 이 성경은 그동안의 선지서, 모세오경, 예언서 이런 것들, 시편, 잠언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특정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창세절부터 말세까지 복음이라는. 여섯 번째로는요. 이 영원한 복음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깜깜하고 막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그 다음에 그냥 혼돈해. 뒤죽박죽이야. 아무것도 없어. 뒤죽박죽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야.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을 해. 말씀이 성자야.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성부고 수면에 운행하는 영이 성령이야. 삼위일체가 다 있었어. 이때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을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요? 공허가 메꿔지기 시작해요. 혼돈이 질서로 잡혀. 흑암이 물러가 빛으로 환하게 밝아져.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빛이 생명이야. 땅의 차원으로 볼 때는 식물이 살아나고 동물이 살아나고 땅의 모든 미생물들이 땅이 살아나는 거야. 땅이. 그러니까 땅의 차원에서 볼 때 생명이고 하늘 차원에서 볼 때 빛이 생명이야.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근데 빛이 뭐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땅의 차원으로 볼 때는 생명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아까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하늘의 생명이 내려오니까 땅의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영원히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빛이 비친 거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 보면,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빛이 나타난 것은 뭐 하려고? 인간을 정죄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책망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를 멸하려고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지 인간이 약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손에 눈에 넣어도 아까운 내가 지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너희들 못해 처먹었다. 왜 죄 지었어? 심판하려고 책망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라고 했고 하나 또 하나 한 게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가 다시 출생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출생하겠다.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를 멸하라고 했고, 하나는 너희들을 다시 내가 인카네이션 했듯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창조하겠다. 리본, 본 어게인 시키겠다. 뭘로다가? 그동안은 아담의 씨로다 너희들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 씨로다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몰라. 죄나 그냥 씻고, 야, 용서해줘서 이번 지금까지 지은 죄 내가 피 흘려서 다 시선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또 죽고 또 죽고 자꾸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새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마귀를 멸하려고 왔고, 두 번째는 내 씨로 너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이상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파를 만들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를 드러나나니. 이거 뭘로다가 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씨로다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새로 창조해 주시는 게 본질이에요. 요새 한국의 보이스피싱 돈 엄청나게 사기쳐간대요. 근데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어리석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했어. 내가 바보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요. 근데 요새 이제 한국의 경찰들이 처음에는 막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을 막 책망했대요. 왜 그렇게 똑똑지 못했냐고. 가족들도 막 책망했대요. 그런데 교수도 당하고 경찰도 당하고 판사도 당하고 그러니까 요새 와가지고는 바뀌어졌대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한 놈들을 잡는데요. 그거예요. 너 왜 죄 지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오신 게 아니야. 처음부터. 죄 짓게 한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마귀가 아주 이렇게 간사스럽게 이걸 변명해가지고 마치 뭐 하냐면 아담이 따먹고는 아이고 이 옆에 내가 날 먹으라 그래 먹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는 또 저 뱀이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수단이에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판사도 당했으니까. 교수도 당했으니까.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종교는 그게 아니야. 보이스피싱 너 왜 당했어? 그 종교는 날마다 지금 누구를 책망하느냐? 보이스피싱을 책망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을. 우리 인간을 책망하는 게 종교야. 근데 복음은 누구를 책망해? 이놈은 사탄들. 내가 너 때려잡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한 어둠이라는 얘기는요, 죄 몇 개 지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존의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구조 속에 살다가 나도 어둠이 돼버린 거야. 즉, 거짓 자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몇 개 용서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구조 시스템을 깨부시고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까 설명했어요. 생존의 실존에서 존재 실존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짓 의식에서 참의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홉 번째로는요. 그래서 복음은요. 들어오면서부터 충돌하는 거예요. 왜? 어둠의 구조, 거짓 자아와 참 자, 빛이 들어오니까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점령하고 있던 사탄 어둠을 몰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지. 내 체면, 자존심, 종교적 가면, 자기가 의롭다는 자기의 거짓된 의,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좋은 충돌이야. 근데 그런 게 안 왔어. 그냥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고달팠던 거, 서러웠던 걸, 억울했던 거, 그런 것들이 그냥 눈물을 내가지고 막 흘렸어.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내가 그저 한국의 그 김양재 목사교회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남편이 뭐 바람핀 거, 뭐 시댁에서 시달림 당한 거, 뭐 남자들이 뭐 고통 당한 거, 직장에서 어려움 당한 거,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쉬어하고 그러다가 막 그걸 터치해 주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랬다고. 그거는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위로받는 거지. 심리적으로 골맞던 거를 터트려 주는 거지. 근데 그걸 거듭남인 줄 알고 그러다 나중에 진짜 거듭남을 만나잖아요. 근데 간증 들어보니까 거의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김양재 목사 교회는 보니까 그 여자 목사인데 그냥 겉으로 다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목사가 됐어. 남편이 날마다 바람피고 돌아다니고 나쁜 저거 다 하고 자기도 저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이 서울대 나온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복음을 다 교회 앉아있으니까 거룩한 척하고 자기 그 사람들 치부를 지적을 안 해. 왜? 자존심 상하니까, 건드리니까. 그러나 이번은 그걸 지적하는 거야. 자기도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깨지는 거야. 근데 그게 심리적인 치유지 영적인 거듭남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영적인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 복음은요 위로가 아니에요. 김양재 목사처럼 처음부터 위로가 아니라 그거는 폭로하는 대로 나가더라고. 잘하는 거야. 그러나 심리적이고 그동안에 인생 고달픈 하소연이고 억울함이고 그거에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잠시는 시원해. 잠시는 치료받은 것 같아. 그러나 영적으로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또 돌아가 세상으로.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 위로가 아니에요. 깨트리는 거예요. 찢어서 수술하는 거예요. 찢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귀 사탄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오잖아. 얼마나 밝은 수술 빛을 등을 키는지 몰라. 그걸 쫙 키면요 눈이 그렇게 부실 수가 없어. 그래야만이 아주 정밀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수술을 할 수 있거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이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스 도상을 향해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 빛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쓰러졌잖아요. 꼬꾸라졌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그 빛에. 육신의 눈도. 거기서 그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가 떨어지면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돌과 같아.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도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자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